영문교회 예배자학기 2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오셨네요. ROW 사역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ROW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대표 디렉터로 있습니다. 멤버 4명입니다. 4명 중에 제가 대장입니다. 그 멤버 중에 하나는 우리 와이프입니다. 네. 제가 우리 ROW 같은 경우 사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제 ROW 오기 전에 HPW라는 출판사에서 출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번역하고, 이제 글들 모아서 글 쓰고 이런 이제 출판 사역을 보통 했었는데, 그 출판 사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서적들은 이전에서는 이제 영성 사역에 대한 글들하고 예배 사역에 대한 어떤 글들을 이제 번역하고 출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ROW 같은 경우도 예배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찬양경배에 대한 글들을 번역해서 소개할 걸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제가 이제 컨퍼런스 기획하고 호스트하는 거, 요거를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팀 말고 해외에 있는 이제 유명한 사역자들을 제가 2년 전에 진입해서 소개를 하고 컨퍼런스를 했죠. 근데 2년 전 기점에 했을 때, 2015년 기점에 했을 때, 그 전에 최근 한 3, 4년 동안은 해외 사역자들을 불러서 컨퍼런스 하는 게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바피치 목사님하고 라마르 보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컨퍼런스를 했고, 그때 이제 은혜하고 한별이가 와서 자리를 빛내줬죠. 예. 정보 다 왔었나? 저녁에서. 너 왜 존재감이 없었지? W 때 왔었다고? 네. 아, 저녁 때 왔었구나. 저녁에. 예. 아, 그때는 전일을 먹었는데? 아니, 하루는 전일하고 하루는 맞아, 전일 그랬던 것 갔어요. 그때 같이 찍었던 사진 있을 거야. 응. 보식 인카운터가 아니고 그때 왔었다고? 네, 또 보다 아, 보니까. 왔었구나. 미안하다. 그럴 수 있죠. 정보도 빛내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요즘에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베델뮤직 오는 것도 그렇고, 릭피노도 다다음 주 와서 컨퍼런스 해서 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영문에서도 잘 와주셔서 월시빗 하우드도 그렇고, 이번에 바피츠 집회도 와서 이제 보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이제 어떤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고 기획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제 찬양경배 가르치는 강사하고 예배 찬양경배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 교회를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 찬양경배 팀을 레벨업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영문교회에서 여기서는 원래 이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시니까 라는 어떤 그런 게 강한데,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사역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ROW 사역의 한 부분은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중보 부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하고 있죠. 사역이라고 이름을 걸려면 이 퍼포먼스를 내야죠. 그죠? 그잖아요. 왜 퍼포먼스를 웃어? 그죠? 사역이라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면 안 되고 실제 아웃풋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 얘기했을 때 그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제가 우리 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 인도 팀에 있으면 팀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한다 그러면 한 팀 밴드가 와서 이제 예배 인도를 딱 하고 빠지는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 필요하죠. 그런 사역 필요한데 좀 이제 바피즈 목사님이랑 라마 보시메 목사님 두 분을 보면서 좀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부부끼리 맨몸으로 와요. 예배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예배팀을 가르치고 같이 리허설 하셔서 레벨업 시키는 어떤 역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저게 필요하다. 국내는 이게 그잖아요. 제가 이제 레스트라든지 연합팀 몰고 와서 여기 영문교회에서 한 타임 딱 예배 인도하고 나서 우리 잘하지! 라고 딱 가면 여러분은 들러리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11월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들을 금, 토, 주일이 있으면 금요일, 토요일 날 배치를 하고 뺐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 사역이 메인 사역이었는데 여러분만 하고 저만 이제 옆에서
하고 예배인도도 송리딩도 제가 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리더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영문교회에서 이제 이 길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문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좀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가 좀 있고, 1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히스토리 설명드릴게요. 1기 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초청이, 이렇게 사역으로서, 안녕. 계속하겠습니다. 예배자 학교 이렇게 사역 의뢰를 받고 있으면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어요. 호스트께서 요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게스트가 해줄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호스트는 유호정 목사님께서 이제 1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죠. 저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자 학교 1기의 목표는? 누차 설명드렸어요? 누차 설명드렸고,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예배자 학교 1기의 목표는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영문교회의 장년과 리더십의 관심이 청년들에게 쏠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죠? 성부 형제는 기억하지 않나? 내가 그 얘기한 거? 네, 맞습니다. 예, 얘기했어요. 예. 성부 형제가 맞다 했어요. 그거 막 얘기를 한 거야. 그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뭐였을까요? 레벨업을. 예, 그거 아니에요. 땡.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 송리더. 송리더. 예, 그 두 개였어요. 근데, 일단은 1기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좀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런 것 같은데, 그 정도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실제로 현상이 바뀌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깊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현상에서 물리적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에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제가 피드백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이룬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정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가 이런 것 같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제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영문교회의 장년들이 청년과 어린 세대들의 관심을 가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게 몇 달이 걸린 거예요. 그죠? 최근에 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예송찬양팀. 한계와 문제. 오늘 대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야. 한계와 문제만 얘기할 거야. 오늘은 작정하고 독설만 하는 날인데. 이게 예섬에 대한 어떤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예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찬양경배팀, 이거 절대 올리면 안 되겠다. 돌 맞겠다. 우리끼리만 봐야지. 한국교회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생각입니다. 근거 없습니다. 한국의 찬양경배팀의 한계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가 찬양경배를 드렸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경배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실제로 원수에게 치명타를 주시고 현상을 바꾸시고 실제로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찬양경배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깊이 있는 찬양경배를 얘기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경배를 다 하는 이걸 왜 강조를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살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찬양경배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찬양경배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많은 사역들이 시도하다가 별거 아니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찬양경배를 하니까 와 이거 중고등부 애들 막 눈물 쫙쫙 흘리는 거 보니까 애들 인기몰이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누구 표현대로 얘기를 해서 수류탄이 있는데 얘를 던졌어. 핀을 안 뽑고. 근데 애가 맞았어. 딱 넘어갔어. 와, 수류탄의 능력을 봐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그죠? 핀을 뽑아갖고 던졌을 때 폭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찬양경배 중에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게 되면 찬양경배의 능력 자체를 못 만들어내죠. 그죠? 11월에 경배가 드리고 났을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정도 경배면 그 영문교회의 실제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작년에 11월에 수원에서 월십 인카운터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도 RW에서 주최해서 그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월십 인카운터를 했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4분이 왔어요, 여기서는. 맞나? 4명 맞지? 그 형제 한 명 왔는데 군대 갔다며? 세종. 라마. 네, 그때 이제 11월 말에 우리 정민경이가 제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헌신인지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민경이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헌신만 있게 되면, 그는 이제 자기 삶에 헌신해 있게 되면 네 삶에 주위에 있는 너는 그대로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민경이의 삶 가운데서 이건 절대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찾았어요. 천전 작업들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영문교회였어요. 영문교회는 절대 변할 수 없을 거다. 우리 그런 믿음들 다 있어요. 그죠? 나는 절대 뭐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다.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최근까지 내가 39입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물어볼 걸. 몇 살로 보여? 물어보고. 잘못했어. 못 들은 걸로 나 몇 살로 보여? 39이요. 그럴 때는 20대라고 해줘야지. 아직 어리네. 네, 나가. 아직 어리고. 네, 삶마다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까지도 38, 38년 살아오면서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게 음악적으로 부족한 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것을 바꾸실 거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뮤직 디렉터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뮤직 디렉터를 만나면 음악적인 레벨업이 된대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만났어요. 그분이 다음 주 강사로 오실 거예요. 제가 음악 선생님이 강사로 오실 거예요. 어쨌든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조용한 문제.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목적이. 예. 내가 던지는 질문의 특징은요, 뭔 대답을 해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고 빨리 틀리는 게 좋아요. 믿음의 목적? 네.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예.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 작은 예수처럼 되는 거. 어디 들은 것 같죠? 초등부 때 들은 것 같잖아. 작은 예수가 되자. 이거잖아. 그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내 삶에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 나는 기타를 더럽게 못 쳐. 나는 영어를 더럽게 못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개팍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할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한계들을 깨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민경이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걸 서칭하는 작업들을 해요. 디보션이 있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그러면 너가 이걸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난 저거 안 되는데. 난 죽었다 그래도 저거는 할 수 없는데, 라는 것들이에요. 저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면, 저건 안 될 것 같아. 나는 신앙 1세대야. 우리 부모님은 절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런 영역들을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경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둘이 서칭하는 작업들 하면서 한 게, 그 당시에는 영문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느낀 점은, 그걸 이제 멘토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건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2015년 11월이죠. 12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1월에 이제 바피츠 목사님을 제가 초청을 못하고 다른 분이 초청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모시긴 모셨는데 사역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할게. 라고 손을 들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한번 이제 민경이랑 여기서 이제 신도림 여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한번 해보지 않겠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 밥 사줄 때는 꼭 내가 왜 밥을 내가 다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을 사주면서 네가 해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바프리시 목사님이 오셨죠. 다행히 이제 진호 선교사님도 오셨고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무슨 청년회가 이게 천복인가, 홍진호 선교사님이 첫날 사역하고 둘째 날 바피치가 사역하는 이런 화려한 아주 강사들이 모시는 수련회를 했죠.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홍진호 선교사님과 둘째 날 이제 바피치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는 똑같아요. 들으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영문에서 새 작업을 하신다.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나올 것이고 예배하는 세대들이 나온다는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틀간.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문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진 것은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갔어요. 그거 얘기 봤지. 내 입장에서 니한테 이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걸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야 내가. 그잖아요. 이렇게 봤어. 야, 바피제 집회까지 했는데도 똑같아. 어떻게 하냐 해서 얘가 올라오래갖고 5월인가 6월인가 올라왔죠. 그래서 사양팀 모임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사양팀 다 모여라 이랬는데 3명 모았어. 요 3명. 다른 애들이 어디 갔는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왔습니다. 성이 안 차,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한테. 영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로 기도했는데, 엄청 힘든 작업이었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요청을 하고 기도한 게, 그때 조명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영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것, 회개하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6월, 7월 이렇게 계속 영문교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유효정 목사님께서 수련회 와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수련회 왔는데, 이제 수련회가 이제 회개에 대한 했고, 많은 분들이 눈물로서 회개하는 작업들이 그 수련회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진짜 하시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야, 우리. 그래서 수련회 하고 나서 이제 또 유효정 목사님이 제안하신 게 예배자 학교를 제안하셨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려면 지금 상태에서 영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다시 한번 10년 전하고 똑같이 장년과 리더십이 청년과 젊은 세대들 관심이 쏟아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11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이제 찬양경배를 했을 때, 어휴, 깜짝이야. 예, 예, 들으셔도 돼요. 계속합니다. 아, 여기서 질문 어떻나요? 나에 대해서 첫인상이. 저 인상이 예.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새 사회 기도 많이 해줘. 어? 좋은 형제네. 11월 집회를 했고, 11월 집회 때의 그 마지막 때 경배가 깊게 갔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 깊게 갔지만, 은혜는 뭔 얘기하는 건지, 그죠? 그러고 나서, 아, 그때 하늘문이 이게 살짝 열리는 걸 봤고, 영광이 들어갈 진입 단계까지 보고, 되게 놀랬어요. 물론 배치는 했어요. 나중에 대해서 영문의 어떤 예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금, 토, 주일 전략을 딱딱딱 다 짜놔야 돼, 이게. 그러니까 금요일날 어떻게 배치하고 생각을 해서 주일날 빵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 전략을 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서 내가 기대한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게, 아,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의 관심들을 이렇게 몰리도록 하시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영문교회. 왜냐면 우리 멤버가 있는 데고, 사역하고 이제 한 교회다 보니까 이제 영문교회가 어떻게 변하는 걸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고, 지금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말씀 양육이 됐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말씀 양육 직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직전에 왔잖아요. 그거 자체는 사실 말씀 양육 때 이제 한 번에, 초두에 누가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미리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도를 해서 브렉스로 해서 이만큼 올려놓으면 찬양 경배가 높은 상황에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첫날 그날 갔던 거고, 말씀 양육 끝나고 또 초청을 하셔갖고 이제 찬양 경배를 이때 금요일 때 했던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OW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예배자 학교 1기에 대한 목적들을 사역자로서 퍼포먼스도 다 낸 것 같고,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민경이한테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목적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3주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민경이가. 나 설득한다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제 내가 이 길을 망설였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섬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박필재 목사님 집회 때 여기 대부분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 1월에 컨퍼런스를 끝나고 나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제 예배 인도하셨는데 둘째 날이 컸죠. 엄청 높은 레벨까지 갔습니다. 민식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으지. 예. 다음에는 오세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말년 휴가라도. 아니, 그때 당신 그래, 그때 말년 휴가라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깊으시. 알려주는 것이요. 예. 보셨는데, 둘째 날에 훨씬 깊었죠? 높았죠? 그건 느끼실 거예요. 뭐 쓸 게 있다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쓰시나? 생활의 문제점. 아유, 줄게, 이거 줄게. 줄게. 아이, 그런 거야, 뭐, 고민하고. 지금 주면 재미없. 직원 좀 재미없네.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써먹도 있다. 네. 아니 하고서 주시면 되잖아. 강의도. 그럼 되지 않아?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설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죠? 그렇죠. 강혜진은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러면서 오른 맛이 있어, 예. 박희진 목사님이 둘째 날 이렇게 사역을 찬양경배 하시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선포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제 금요일 아침에 10시에 영문팀하고 이제 미팅이 있는데 5분 늦게 왔죠. 박희춘 목사님 5분 정도 늦게 오셨어요. 뭐 있었냐면, 사실은 그분이 5분 전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1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그날 이제 공공연하게도 우리가 찬양경배를 금요일날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주무시지 않고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밤새서 보시고 오시고 2시간 자고 나오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오신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젊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감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견해는 잠깐 내려놓고 이분 얘기만 할게요. 저도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싫어해요. 트럼프 싫어도 좀 내려놓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전 정부 때는 뭐냐면 국가적인 행사 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를 얘기를 못 했대요. 가시라는 단어만 허용해요. 근데 가시라는 의미가 알라도 가시고 여호와도 가시고 그게 미국이 그렇게 갔다고요. 절대 못했대요. 그런데 거의 10년 만에 하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축사해주는 분이 6명인데 5명의 목사와 1명의 유태인이 하나님은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미국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로 설교를 하는 거. 어제 경배가 미국을 바꿨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럽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알죠. 정치적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더 혼란스럽잖아. 어제는 게임 끝났지만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I envy you 그랬잖아요. 부럽습니다. 근데 박희준 목사님이 no. 어제 경배가 한국도 바꿨다. 너네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 같아요. 점심시간에 한참 얘기해서 한국의 찬양경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찬양경배를 인도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 찬양경배를 받으시고 직접 역사하신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풀타임 사에 가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신다, 교회를 변화시키신다, 이 도시가 변혁하게 하신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겁니다. 두 번째가 찬양경배를 하게 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증후군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간대. 이게. 그래서 송리더나 이런 걸 또 세우는 작업들을 교회에서 또 많이 하고 예배팀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 뭐냐면 여러 명의 인도팀을 주는 사역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내가 제일 잘해. 이거예요. 그리고 내 덕이야. 내가 잘해서 그랬어. 이런 어떤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경배의 어떤 시초 자체가 원래 그래요. 찬양경배가. 제1대 찬양경배 인도자가 누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시원하게 누구 얘기하고 틀리지. 그럼 내가 질문하는 사람 기쁠 거 아니야. 나는 알고 있다. 이러면서. 루시엘입니다. 루시퍼입니다. 제1도 예배 인도자. 근데 예배 인도자인 루시퍼가 사단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다가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찬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12명 제 중에서요. 베드로 아닙니다. 네,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 예, 감사합니다. 유다라는 말이 찬양인데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죠? 그래서 찬양경배팀을 딱 시작하게 되면 찬양경배의 멤버들이나 리더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주목할 사람들이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100%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 다들 한번 느껴봤잖아. 내가 제일 피아노 잘 쳐. 그래서 내가 피아노 잡으니까 역시 사람들이 이거 있잖아요. 있어요.
경쟁적으로 붙어요, 이게. 저도 있었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얘기 안 할게요. 시간도 없고 부끄러워. 두 번째, 세 번째, 무지예요.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찬양경배 인도화에서 노래를 갖고 왔는데 한 예배팀에서 예배팀을 해봤자 5년 전, 6년 전에 청년 이제 영문교회 찬양팀이었는데 해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라고 했는데 찬양경배 하는데 회중 예배에서 폭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엄청 고민했어요. 문 잠그고 예,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볼 건데. 저거를 앞으로는 다 꺼내놓고 2층 장애실에서 하면 안 될까? 근데 여기 밖에 지금 3층 다 비었어요.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저 여기 좋습니다. 예, 셔서도 소리도 잘 올리고. 앞에 말씀하시네. 세미나실도 아얘 세 가족실은 그게 너무 좁아서 외부요?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를 노래를 인도했는데 왜 안 터졌을까요? 몰라서요. 6월절이 뭔지를 몰라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드러는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대해서 누구만큼도 잘 몰라요. 안 터지는 거야. 조금만 어려도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성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주는 존귀하신 분, 저 불렀어요. 계시록의 찬양인 걸 대충 알겠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주님 앞에 주는 존귀하십니다. 주님 영광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드리는 부분을 갖고 온 건 알겠잖아요. 이런 곡들이 한국에 번안하면서 왜 빵빵 안 터지는 줄 아세요? 네? 이게 아이앱에서 갖고 온 건데, 아이앱에서는 이게 그 메시지 자체가 그 최근 2, 3년 동안 계속 계시록의 경배, 하늘의 경배와 땅의 경배가 하나가 되는 계시록 경배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계속 그것만 나왔어요. 알라누드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 공동체에서 작곡한 게 저는 존귀하신 분이에요. 회중이 그 정도의 지식이 올라온 상태에서, 야, 우리는 하늘의 경배와 하늘의 천군천사하고 그 예배들이 있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훈련을 통해서 레벨업 된 상태에서 부르니까 빵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번안해서 갔어. 해보자! 했는데, 되나요? 안 터지죠? 너무 몰라. 그죠? 그걸 예배 인도자가 갖고 와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이거 낮게 불렀다,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 돼. 라고 해서 몇 번 써보고 치우는 거예요. 그런 곡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번에서 이제 민경이하고 얘기하면서 노래, 송리스트를 뒤집자 이래서 오는 곡들도 보면, 제가 5년 전, 6년 전에서 시도 몇 번, 한 대여섯 번 시도했는데도 안 터진 곡이 아가넌스 데이예요.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게 왜 안 터질까요? 왜 안 터질까요?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왜 안 터질까요? 네? 왜 안 터지냐면 회중들과 예배팀이 천국의 예배에 관심이 없어. 주님이 내 삶을 만지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낮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 무지하다고요. 그렇게 깊은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음악 사용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번째, 홀리니스 앤 디보션의 부족. 조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뭘 또 저거 다 적어놨는데. 인터넷에 우리끼리 볼 거지만 또 이제 비공개로 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모 운동선수의 CF를 봤어요. 우리 집에 TV가 없어갖고 유림이가 옆에 유튜브를 보면 가끔씩 광고가 나오는 그걸 보게 되는데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전 운동선수가 CF를 찍는 걸 봤어요. 그건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CF 봐서 3년 전에 자기가 10년 후에 자신을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개봉해서 읽는 내용이었어요. 뭔지 알죠? 누구 얘기하는지. 기억나요? 근데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너 자신을 믿고 한번 해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대로 됐으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절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넌 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믿어. 이거 기독교 메시지 아니에요. 어디 메시지예요? 유해지 메시지예요. 네가 선택했으면 할 수 있어. 이거 청년들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면, 넌 할 수 없어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걸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난 단순히 이거밖에 순종 안 했는데 주님께서 더 큰 충성, 네가 여기에 대해서 충성하였으면서 더 큰 것을 준다 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 나는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인데 어느 순간에서 교회에서도 이게 이제 유해지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메시지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거지같이 해도 있잖아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좀 진흙이 되시겠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찬양 경배가 어느 정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부분의 스킬도 레벨업을 하고 연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디보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레벨이 낮은데, 괜찮아.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뭐. 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찬양팀의 레벨이 낮게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고 쳐다보는 회중들이 어디로 가냐면 괜찮아 영적인 게 그렇지 좋아 하면서도 본인이 설 때는 기준을 되게 낮게 잡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자기가 듣는 음악의 레벨을 되게 높게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세상 음악을 퍼포먼스를 보잖아요. 그 레벨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제 메시지가 들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내 능력으로 가능한 만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사라고. 이게 이를 볼게요. 여기 이제 얘기는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건데 찬양경배 팀을 했는데 또 회중으로 계신 분이 설명해서 자기 교회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붙으라고 나 엄청 예배 인도를 하고 싶다고 붙은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붙으니까 한도를 하자니까 너 예배 인도 팀을 해봐라고 해서 예배 인도에서 싱어를 딱 시켰는데 이분은 뭐냐면 이분의 특징은 고음 불가야. 근데 고음인데 좀 찢어지더라도 부르면 괜찮은데 고음이 딱 나면 안 불러버린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쭉쭉 차지는 거야. 안 바꿔. 이게. 왜 교회만 오면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데 나가고 돈 주고 이제 했는데 가수가 그렇게, 고음이네? 안 불러? 이러면 보겠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되게 기준을 낮게 잡는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면, 풀타임 사역하시는 어떤 교수님, 풀타임 하시면서 찬양경배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글을 올리니까, 어우, 그 얘기 잘 하셨다면서 댓글로 자신의 사연을 이게 붙이신 거예요. 자기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아마추어리즘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건 제 메시지 아니에요. AW 토저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망할 거는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례를 올리니까 거기에 댓글로서 교수님이 답변을 다는 게 자기 교회에서 아마추어에서 비목회자 인도자, 음악을 배우지 않는 비목회자 인도자에 대한 욕을 막 써놓으신 거야. 이 사람이 찬양경배 인도해 보신 분 알 거예요. 회중들이 받쳐주면 있잖아요. 준비 안 해도 흘러가요. 더 높은 레벨을 안 보다 보니까 오늘 예배 찬양경배 시작이 예를 들어 2시야. 1시 55분까지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2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깔깔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미리 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사모함으로 기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풀타임 사역을 안 하고 비목회자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러고 있더란 거죠. 반박을 못하겠어요. 내가 교회 가서도 봤는데 비목회자 하는 여러분들이 다 비목회자잖아요. 비목회자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대충 예배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밑에 뭐 악기 준비를 하고 방송시설 준비하고 이러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비목회자들은 미리 와서 주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잖아요. 그냥 거기에 이제 불만이 이제 풀타임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 아마추어리즘. 그죠? 고음불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 사역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2년 전만 해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이거밖에 못 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라마 보시면 목사님한테 나는 예배인도자 책을 이제 요청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글을 보내오셨는데 깜짝 쇼킹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레슨 받으라고. 되게 심플한 건데 엄청 충격이었어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마인드들이 있으니 우리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풀타임 아닌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만 해줬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아마추어리즘 이가 깊은 예배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그때부터 물어보면 저한테 뭐 이메일도 보내줘서 이분이 이메일을 보내시는 이 자매님들 물어서 오시는 자매님들은 답정너예요. 나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냐면 너 정도 피아노를 쳐도 그만해도 교회를 섬긴다는 좋은 맘만 있으면 괜찮아. 자신감을 갖고 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나한테. 나 2년 전만 해도 그래 얘기해줬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줬어. 근데 바꿨죠. 라마가 나를 바꾸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음악 선생님을 구했어요. 다음 주에 오십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신들매 신발걸을 물기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두 번째 내덕이다. 내가 잘내가 증후군이 있다. 세 번째가 무지하다. 네 번째가 홀리니스에는 헌신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이거 독설의 어떤 최고치 입만 번지르하다. 이게 비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용어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데 희양찬란한 교회 용어로서 변명을 해요. 반박을 못하겠어 이거를. 제가 주님이 뭘 시켰어? 제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보고 기도하고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와이씨.
그래가지고 깰 수가 없어. 그죠? 영문교회 한 자매가 7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정도 나다 8년 정도 되물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놀라워하더라고요. 착각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을 하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문제인데, 마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정말 그런 예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인정을 안 해. 하나님께서 안 줘. 사람들이 우리 예배팀이 동참을 안 줘. 이렇게 의식을 해. 이게.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빛을 비추고 이 영등포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스트리트, 경외하는 지역으로 변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사람마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다 그 얘기예요. 이거 입만 살아갖고,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 오히려. 자기는, 난 안 할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디보션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서 이제 영문에서 3부 예배가 시작됐을 때 잠깐만 어렵나요? 아니, 저는 좀 어려워. 좀 이렇게 인턴이니까 분위기 이해하고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걸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면 얘한테 물어보면 이제 잘 살.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자, 5개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한계 예섬이 가지고 있는 예섬 찬양경배팀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문제와 한계.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내 덕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식합니다. 네 번째, 홀리니스와 헌신이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입만 번지르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딱 앉아놓고, 장민경에 앉아놓고, 덕사를 퍼붓는 거야. 그때는 이거 웃지도 않았어. 뭐야? 뭐야! 본인이 기억 못해? 엄청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제 기억나는 울었어요. 거야. 예.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실력이 너무 커서. 씩씩대면서, 이씨. 전혀 그러지 않아. 나의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 어떤 캐릭이야, 진짜. 눈물만 흘리는 캐릭터. 그렇지. 아니, 근데 생각해봐. 민경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반박할 거야? 그죠?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거?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니네 그런 거 없어. 여러분 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거는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한국교회 찬양경배팀은 다 그렇다는 거. 적어도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 찬양팀은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100이면 100. 이래서 성장할 수 없다. 자, 문제점과 한계점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찝찝하죠? 예. 사실은, 그래서 민경이랑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많은 고민을 했고, 처음에 주제가 홀리니스 앤 디보션이 아니었죠.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기 말씀 양육을 통해서 주셨던 어떤
얘기를 민경이가 나한테 해줬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홀리닉스 앤 디보션이다. 그래서 주제를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예,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 이제 결론 보러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민경 목사님이란 분을 뵀어요. 그분하고 짧은 만남에 엄청 큰 도움을 됐는데, 유명한 선교단체의 수장을 하고 계시는 부부 목사님 중에 여자분이셨어요. 이민경 목사님은. 자기가 가르쳤던, 그 선교단체, 그 교회에서, 교회라고 얘기할게요. 그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애를 먹었던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30대 초반 중반 되는 미혼의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7년 정도만 봐왔는데, 교회에서 계속 있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민경 목사님이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처음에 가르치는데 잘 따라왔대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잘 따라오는데, 그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놓을 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단계까지 간 거야. 내적 치유까지 간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이 자매가. 이 교회는 내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갔어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고 DTS하고 받았는데 DTS에도 내적 치유의 부분이 나와요. 그때 하면서 예수전도단은 영적인 게 부족해 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를 간 거예요. 그거는 축사하고 난리거든. 축사하고 그것도 잘 받았어. 야, 이게 영적인 스피릿이 나와 맞다 했는데 내적 치유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하면서 여기는 광신도 집단 같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7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민경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제자인 거예요. 사실 대부분 성도들 그러고 살아요. 자기 한계점. 그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 받잖아요. 자기 한계가 딱 가면 변하기 싫거든. 변하기 싫으니까 상대를 딱 변하라고 바꾸는 거야. 이게 홀리니스하고 디보션이 된 얘기야. 이게 자기 한계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점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통회하고 주님 이거와 같은 사람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인 메시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직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직시해야 되는 상황 권위가 직시하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안 돼. 상대 비난하고.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글로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3년 전인가 이제 장롱에서 옛날 옷을 정리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 옷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농구 유니폼이에요. 뒤에 보면 농구하자라는 동호회 있거든. 농구하자도 있고 번호가 8번인가 그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릴 거냐 말 건데 버릴까 말까 하고 엄청 고민했는데 아직 안 버렸어. 근데 사연이 있는 게 농구하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입사를 딱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회사 생활이 이게 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2명 있네, 그죠? 2명 있는데 학생이죠? 네? 학생이죠? 예. 예. 2명 있네. 회사 생활의 특징이 뭐죠? 더럽게 재미없는데 힘들기만 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예. 그리고 그때 딱 입사했을 때 난 너무 힘들었던 게 새벽 3시에 출근하는데 8시까지 새벽 3시에 퇴근하는데 6시까지 출근하라는데 그거를 한 1년 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죽겠는데 그러다가 내가 대학생 할 때 20대 대부분을 농구하면서 보냈거든요. 농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엄청 즐거웠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회사에서 이제 형들이랑 같이 모여서 농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폼도 맞춰도 좋지라고 이제 유니폼 딱 하는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회사에서 정말 재미없는 회사 생활에 아는 사람들끼리 농구를 좀 하고 가끔씩 시간 내서 농구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했는데 이 형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농구하자 동호회를 만들면서 수장이 되면서 갑자기 내가 잘 못하는 레이업 연습을 하네? 레이업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던지잖아? 이런 거 시키더라고. 나 못하거든.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필드골 던지고 리바운드 하는 거, 강백호처럼. 그거밖에 못하거든. 드리블도 잘 못해나. 나는 강백호라고. 드리블만 리바운드만 잘한다고. 근데 이거 레이업 연습을 하고, 패스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더라고. 좀 짜증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대전을 만들면서, 그 수원 지역에 이제 게임을 만들고, 등록해서, 이제 레벨업 시키려고 하더라고. 전문적인 팀으로. 짜증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지. 그 형이 내가 사랑하는 농구를 뺏어갔다고. 그때 농구화를 딱 꺼내봤는데 내가 그 농구장 유니폼을 고민하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그 형이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농구를 뺏어갔다고 생각했다고. 그잖아요. 근데 그 형이 농구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농구 사랑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그냥 그죠?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가끔씩 농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필요한 거야. 농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농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비난한 거야. 그죠? 이게 사람 생긴 거야. 우리가 차장경배를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기에서 고민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일기에서 했던 거, 이제 영문에서 그 젊은 층의 관심들이 모이고 리더십 관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을 찬양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농구에서 대했던 그 정도 태도가 아니라, 레이업 훈련도 해야 되고, 그죠? 레이업 훈련도 해야 되고, 리바운드 훈련도 해야 되고, 드리블도 연습해야 되고, 연습 게임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투자해서 강사도 모시고 이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이 팀이. 굳이 그것까지 안 할 것 같거든. 왜 그럴까? 세 번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사회경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뭘 하라 그러면, 돈 투자하라 그러고, 뭐 헌신하라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왜 굳이 교회에서 하는데, 내가 해서 내가 시간 내줬으면 됐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자연경배를 대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나 염색 괜찮지 않나, 색깔? 회사 다니면서 가장 밝게 색깔을. 지금요? 물론 네가 봤을 때는 저것도 네. 지난주에 한 달을 보셨어요. 사진을 봤어. 사진을 봤어. 왜 그렇게 나와? 색깔은 마음에 들었어.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표정이 아우 부러우니까 바꾸라고 지금. 이번 이기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 예배 사역자로 예배자로 헌신하도록 만들고 모티베이션 하는 게 이번 예배 학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면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역이 변해요. 진짜 변해요.
그죠? 신기하죠? 연관관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지 같은 내 주님 모습, 이거면 됐다고. 내가 이 지역을 변화시킨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자, 주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기 아까 저기 아까 그 얘기하실 때 네. 네 가지의 전략을 얘기하실 때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유년부 때 그때 말씀 암송 시간에 봤던 건데 지금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이에요.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최근에 느낀 건데 제가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기기가 아니거든요. 그 앞에서 막 그렇게 크게 막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사실 이거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기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이 나서 네, 되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실력은 뭣도 없으면서 생각 드는데 네, 되게 더 저기가 되더라고요. 경계가 되더라고요. 네, 그냥 생각나서 뭐 답변은 뭐 피드백 안 해도 되지? 네. 네. 그냥 좋습니다. 생각나서 예, 좋습니다. 예. 네. 방금. 네. 미지기는 어떤가? 저 지금 그냥 그런 4번에서 전 너무 많이 느껴서요 지금. 4번이 뭐였지? 나도 모르겠어. 뭐, 아, 홀리네스 디보션, 예. 저가 나름 저 중학교 때부터 꽤 오래 찬양팀도 했었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었는데 너무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교육도 드럼도 제가 실력도 많이 모자랐는데도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에 교육도 안 받았었고 학원도 안 다녔고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듣고 정말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정말 좀 더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교육도 받으면서 준비를 좀 더 쌓아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하네요. 나 적응해.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자꾸 이게 긴장하고 있다 그러길래. 저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나의 독서는 이딴 식이야.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매력 있어? 그러니까 다시 부르지 않았을까? 묘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지? 시간 훅 갔어요. 네. 네, 신데레. 이게 원래 그래. 막장 드라마도 욕하면서 보잖아. 그런 게. 꿈을 좀 크게 꾸세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디보션이 있어야 돼요. 디보션도 안 하는 사람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라면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찬양경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입만 사는 사람들이, 주님 하실 수 있죠. 이러고 나서 찬양경배, 별거 없네. 이러고 딴 데 떠나는 거. 아까 그 여자분처럼. 그리고 찬양경배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나 제일 열불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경배에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그러니까 그럼 뭘 디보션하면 됩니까? 여러분 얘기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숙제들이 앞으로 강의에서 쭉 설명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음에 나의 음악 선생님이면서 애들한테 생각할 거리와 숙제거리를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숙제거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4시 채워서 끝날 거예요. 네. 예, 얘기가 글럼부로 나니까 빨리 끝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4시 딱 채워서 끝납니다. 네네. 4시간이니까.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저번에 일기했을 때, 우리 미리 연습 안 했잖아요. 연습을 안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연습으로 해봐야 효율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연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서. 오늘 그렇게 할 바에, 그냥 기도하고 리허설만 딱 하면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지, 실제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모여서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경이하고도 이제 한 2년 가르치면서 내가 좀 생각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뭐냐면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희섭 전사님이 얘기해 주실 게 뭐냐면 송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송폼. 그러니까 노래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편곡하고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인도한다, 예언적으로 인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예배 인도자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인도해야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저도 다 있어요. 엄청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래서 주날 구원했으니라는 그 노래가 있으면 민경이한테 다 들려줬어요. 제가 5년 전에 인도한 주날 구원했으니하고 3년 전에 주날 구원했으니 인도한 거하고 1년 전에 주날 구원했으니 하고 작년 11월에 인도한 거하고 버전별로 다 들려줬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가르쳐도 이게 예. 근데 보면 비슷하게 인도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요. 빌드업 했어요, 송폼이.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예배 인도에서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할 때 처음에는 필인도 없고 샤우트도 하고 가사도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필인은 없고요. 세 번째 했을 때 샤우트를 해요. 샤우트하는 그 문구도 조금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폼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미리 설명을 안 할 뿐이지. 그죠? 이 방식이 예수전도단의 방식이에요. 이 정립을 누가 했냐면 박피천 목사님 하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저는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희섭 전도사님이 오실 거 얘기하신 거는 자체가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세팅할 거냐. 우리가 뭐 스포터니어스하고 뭐 즉흥적이고 뭐 예언적이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본은 다 갖추고 있다고요. 이게. 그 기본에서 이 일타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 그런 훈련도 돼야 되고요. 음악적인 것도 레벨업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 고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딱 깨놓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봤을 때 민경이가 큰 결단을 해줬는데 현재로서는 그랜드 피아노 전체가 끌고 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형태를 이거를 2달에서 바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했나? 피아노에 대해서? 그래서 민경이가 이제 피아노를 놓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랩을 통해서. 빈 공간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실제로 아니. 아니. 내가 피아노 인도를 안 하는 마이크로. 그것들에 대해서 성장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송리스트 같은 경우도 레벨업을 해야 돼요. 이게, 여태까지 인도했던 방식은 안정적으로 갖고 싶은 인도자의 마음이죠. 그렇죠. 실패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는 도전하지 않으면 회중들이 지칠 거예요. 지겨워할 거예요. 회중하고 같이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찬양경배 인도한 건 제가 들었고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민경이한테 태어나서 그 말을 2번째 했어요. 찬양경배 비대방에서. 잘했어? 아버지는 예. 어떨지. 태어나서 딱 2번째 했어, 또. 예배 경배.
경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어 얘기하더라고. 뭐 시간 없는데 뭐 그만 되지 뭐. 저하더라고. 이게 바꿔가는 작업들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삶에 주님께 드리는 경배하고 하는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헌신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조금은 뭐죠? 이게 아까 이제 거의 말씀드린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좀 배우고 했는데 어떤 분들 보기에는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믿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그죠? 또 그러니까 예배자 학교 하면서 요청사항이 있나요? 자유롭게. 이번은 다들 얘기를 별로 안 하시네. 일기 때는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게요. 이렇게 조용해. 그러게. 내가 더 멀어졌나? 저는 나랑 거리감이 느껴졌나? 좋은데. 거리감이 느껴진다. 좋아. 성모 혹시 뭐 할 말이 있나? 또 헌신을 하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스테이 헝그리가 기본 그거죠,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지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 자주 자체를 듣는 질문인데 역으로 대답을 해줘요. 저는. 왜냐하면 오히려 스테이 헝그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하면 거기에 지칠 거예요. 지겹고. 그건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멤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박필치 목사님이나 라마를 보신 분이나 게이트웨이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초청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 연줄이 있어서 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죠?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불러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4, 5년 전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지금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초청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유명한 팀 불러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겠어요? 안 놀라워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 사역만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이제는 뭐 쉽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안주하고 재미가 없어졌다. 지금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해라는 걸 꿈꾸고 도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일인 거예요, 일.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기적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힘들지라는 거를 꿈을 꾸고 우리 member들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멤버들도 약간 사람들이 약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게 약간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걸 던지지 않으면 재미를 못 느껴. 이게 그 정도는 해볼만, 그 정도는 좀 흥미롭게 해볼만 할 것 같다. 또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빌전들이 말하는 기적이 당신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잖아요. 네. 그땐 어떤 식으로 극복하실까? 예배합니다.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높은, 넓은 깊이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건 이제 매트 레드맨이 얘기를 해준 거야. 매트 레드맨이 저한테 글 보내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거에 대해 글을 예배 인도자들 해줬는데, 거기 나와요. 본인이 경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배하면 얘기할수록 더 크더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겸손이라는 거는 남하고 비교했을 때에 나는 저 사람보다 노래를 못 부르는 것 같아. 겸손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했을 때 주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나니까 나는 티끌이야. 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찬양 경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죠. 그래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할게. 그 전에 이게 할 말이나? 질문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하는 속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변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초조함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어떻게 답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장하지만, 그게 네. 건강한 초조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 쓸데없이 초조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해줄 말이 이런 겁니다. 1기, 2기를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안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홀리네스 데보션에 대해서 얘기가 결론 난 게 계속 추적해봤어요. 엄청 통화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해서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되는 거냐. 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 홀리네스 데보션을 통해서 헌신자가 나오고 광신도가 나와야 된다. 미친 사람이. 이거는 나의 사역이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예배자가 나와야 된다. 되는 거냐? 2개월에서. 일단 이건 기도해보자. 예, 한 이틀 기도했어요. 이틀 기도했어요. 나도 초조하죠. 얘기한 대로. 남은 뭐겠다. 남이야. 남들이야, 나. 그잖아. 그러니까 더 초조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서 레마를 주신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능력이고 네가 믿음으로 하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이게 3주간이야. 이게. 이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뒤집는 거였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위로를 줬습니다. 이번 유효정 목사님이 던지신 주제는 영동표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까이에서 노숙자가 있는 영등포역이 있고 가난과 빈부의 격차가 있는 이 도시에 그 사이에는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는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 문화들이 젖어 있는 곳입니다. 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거를 변화시켜 나가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라고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지 빛을 비춘 거야.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끼리 그냥 벙벙 뛰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어.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뭐냐? 이런 변화를 하게 만들려면, 하나님께 연합적인 기도와 중보와 예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안할 것은 뭐냐면 금요 기도회에 주안할 겁니다. 금요 기도회의 형태를 바꿀 겁니다. 그 시도는 이미 시작했고요. 깊이 있는 중보와 깊이 있는 예배의 틀들을 3개월 안에 찾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숙제가 뭐냐면 이게 예섬 찬양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섬 청년으로서 번져나가야 되고 이게 적어도 영문교회 전체적인 변화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렵잖아. 내가 왜 거기다가 목숨 걸어야 돼.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라 하시니 일단 해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림이. 대충 어떻게 갈지. 그래서 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올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올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와서 같이 예배할 거고, 중보적인 모임을 가질 겁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예배로 갈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대안들도 제시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어떤 부분에 이제 던진해야 되니까, 너 이거에 저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이가 잘 정리해 줄 거고, 이제 본인 삶을 개인적으로 하는 그 부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많은 숙소들은 던져드릴게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는 각자 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분 얘기하시고 거기에 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준비하신다는 그 기도회 있잖아요. 네. 기도회. 그러면 일기 때 말씀하신 송 리더들 못 세우신 그 부분. 그러면 그 부분 이번에는 이제 이 예배 인도자 학교 때는 세워가실 계획이 있는 일단은 없어요. 일단 없어요. 예, 일단은 그건 뒤로 미룬 거예요. 뒤로 미룬 거고. 일단은 송리더, 그러니까 조금 리더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의결기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의결기관. 이 사람은 송 리더로서, worship 리더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합불 판정을 내는 최종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나는 그 사람이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려면 본인의 고민에 대해 얘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럼 내가 고민을 하죠.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지. 이게 좀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왜, 네가 이해를 못하지? 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를 이해를 해달라고?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도와달라고 손을 안 내밀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그죠? 일기 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목사님이나 뭐 위에서 이제 그 고민하시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안 세우시고